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운동 종목별로 경고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몇 번의 경고를 받으면 빨간 카드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옐로우 카드를 2장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는 운동 경기는 무엇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너무 잘하는데? 맞아. 옐로우 카드를 2장 받으면 퇴장하는 운동 경기는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어렵습니다. 5번 반칙을 하면 퇴장하는 경기는 뭘까요? 뭐예요? 역시 농구하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요. 정답은 농구입니다. 자, 이건 축구고 농구. 자, 몇 번 경고를 받으면? 5번 경고를 받으면 퇴장을 당하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농구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운동 경기마다 경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그렇지. 경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운동 경기에서 왜 경고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래, 뭐예요? 네. 그렇죠. 계속 반칙을, 그렇죠. 뭐 서로를 더 상하게 하고 더 큰 반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덜하게 안 하게끔 만드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죠. 자,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게 하기도 하고 또 운동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맞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옐로우 카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그게 뭘지, 그 옐로우 카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옐로우 카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랑의 경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나와. 좋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이현이 오늘 잘하는데 바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사랑의 경고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옐로우 카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서 어떤 기간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은 정답. 우리 요한에게 이따가 우리 점수 하나 체크해 주세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은 후의 이야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만들고 성벽을 다시 쌓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살게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게끔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와서 생긴 마음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나 하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막 살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구나. 야 그렇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더 뭔가 잘 사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지금 이 제물로 쓰려고 하는 염소의 표정이 어때요? 지금 자고 있어요. 힘이 없어 보여. 뭔가 지금 자세히 보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 그치? 진짜 자세히 봐봐. 시력 1.0 이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대신 봐주고, 잘 보면은 지금 막 이 양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 왜냐? 야 너네들 시력 서로 몇인지 물어보지 말고 양이 막 지금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 아우 힘이 없는 양이야.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 와 이게 진짜 될까? 진짜 될까? 하는데 옆에 있는 캐릭터가 지금 손가락으로 뭐 하고 있어요? 야 누구야 방금? 야 서진아 야 너지? 야 너 입에서 그러면 안 돼. 옆에 이런 양도 혹시 될까요? 하고 지금 드렸는데 옆에 있는 캐릭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가능하죠 하면서 이 원래는 흠이 없는 아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대충 하다 보면 그냥 나도 사라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게 될까 하면서 양을 딱 드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가끔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이 먼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 말라기인데 사실 이름은 말라죠. 말라입니다. 말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막 불나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주변에 사이언이야? 너 드래곤볼 봤어? 드래곤볼을 벌써 봤단 말이야? 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라 선지자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 경고는 무슨 경고라고요? 사랑의 경고. 하나님께서는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자, 그 경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길을 돌이키고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시고 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어떤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야 하는지를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계속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면서 6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게? 모르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안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에 대한 6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의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하얀 옷이 지저분해졌을 때 어디다가 넣어놔요? 세탁기. 근데 그럼에도 때가 안 지워지면 어디다 넣어놓게요? 끓는 물에다가 세제를 살짝 넣어놓고 바글바글 계속 끓어놔요. 그러면은 이 하얀 옷에 있던 그 커피 자국이나 너희들 떡볶이 먹다가 흘린 거나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분리가 돼요. 그쵸? 너희들 빨래 안 해봤니? 너희들 부모님이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 불리는 거 본 적 없구나. 그래? 다 세탁기에다가 하는구나.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네. 그래, 그러니까 자, 세탁기에 딱 넣었어. 세탁기에 넣어서 뜨거운 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쵸? 전사님도 이 흰옷 같은 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막 돌릴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세탁기에다 넣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면은 원래 그 옷에 묻어 있었던 불순물들, 지저분했던 것들이 계속 묻어 있어요? 아니면 분리돼요? 분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원래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지저분해져 있다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지저분한 것들과 분리된 옷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거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우리 친구들 순금 들어봤어요? 순금? 14K? 순금. 자, 순금은 뭐냐면 18K, 24K 막 금들이 있죠. 이 금들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공하고 뜨겁게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나오는 깨끗한 금이 순금입니다. 순금이 비쌀까요? 24K 금이 비쌀까요? 순금 맞나요? 24K? 제가 금을 잘 몰라가지고 맞죠? 순금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 다른 불순물들이 없는 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니,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달라. 응? 너 먹어볼래?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순금 먹어봐도 되냐고. 전사님이 대신 물어봐 줄게. 준아 어머니, 집사님 그 준아가 순금을 한번 입에다 넣어보. 자, 손 내리세요.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원래 금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을 분리시켜서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주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어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뭘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던 행동들을 멈추고, 딴짓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야 방금? 내가 깜짝 놀랐네. 누가 방금 아멘 했어요. 자, 그래서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회개 게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다다다다다. 자, 게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응원의 박수. 자,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 서정현 선생님이 항상 1등을 해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다른 조에서 우승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전도사님의 이 설교문이 적혀 있는 곳에 5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된 어떤 행동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조를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1조가 라고 하면은 1조는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1조가 있었습니다. 죄가 하면은 1조는 일어나서 한 조를 향하여서 멈추세요를 외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조별로 이 넘길 한 명이 일어나서 멈추세요를 외칠 사람을 정합니다. 일단 지금 한 명 정하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0의 반. 자, 0의 반의 반. 0의 반의 반의 반. 됐나요? 네, 그냥 한 명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별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조에서 일어날 사람 누군가요? 1조 어디에요? 네, 자, 2조 일어나 봅니다. 2조. 자, 3조. 자, 3조. 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확인해야 되니까. 자, 4조 일어나서. 좋습니다. 5조. 그렇지. 자, 6조. 6조 좋습니다. 7조. 7조. 자, 8조. 좋습니다. 자, 이 일어난 인원이 하는 역할은 방금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조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죄가 라고 하면은 1조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조를 향하여 멈추세요를 외치는 겁니다. 다른 조를 향하여서. 그러면 받았던 조는, 자, 설명을 듣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까? 받았던 조는 바로 일어나서 다른 조를 향하여서 돌이키세요를 외칩니다. 이해돼요? 자, 1조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8조를 향하여서 멈추세요를 외쳤어요. 멈추세요 하면은 8조에 있었던 사람이 빠르게 일어나서 다른 조를 향하여 돌이키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받은 조는 다 같이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한번 연습 게임 해보겠습니다. 연습 게임. 자, 연습 게임입니다. 자, 멈추세요 할 때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자, 연습 게임이니까 잘 한번 참여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신호등 앞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친구의 마음속 안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도사님의 지갑이야. 그거를 너가 돌려줘야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먹었다니.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5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죄가 하면 빠르게 이러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해됐어요? 있었습니다. 죄가 하면 빠르게 일어나서, 준아야 빠르게 일어나서 다른 조를 향해 뭘 해야 돼요? 그래, 멈추세요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아니지, 너가 다른 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돌이키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조가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연습 게임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금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죄가라고 했죠. 있었습니다, 은혜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을 외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5조였죠. 5조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하면 다 같이 아멘을 큰 소리로 외치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안 일어나면 7조가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팀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습 게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 자, 연습 게임 다음 뭘로 할까? 저 이걸로 해야겠다. 자, 어느 날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 근데 옆 칸에 있는 다른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을 두들겼습니다. 똑똑똑. 어떻게 알았어? 혹시 거기에 휴지 있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두루마리 휴지는 3칸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3칸을 다 써야 닦으면서도 깨끗할 수 있는데 2칸으로 하면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먼저 볼일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그걸로 빨리 닦고 나 갖다 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물로 닦아라니. 인도야, 인도. 자, 마음속 안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지. 빨리 먹어버리라니. 빨리 볼일을 해결하고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렴. 근데 이 친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시 갔다 오면 너무 귀찮은데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 모르는 척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3조였습니다. 3조에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멘. 좋습니다. 이러면 모두가 살아남는 겁니다. 자, 야, 지윤아, 너 진정해. 자,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있었습니다. 죄가 하면 빠르게 일어나서 옆에 있는 다른 조에게 멈추세요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받은 조는 다른 조를 향하여서 돌이키세요 하고, 그 조는 또 다른 조를 향하여서 말하면 아멘을 외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로 해볼까? 자,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집중해야겠죠? 뭐라고? 실화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 키 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저를 들어서 물 위에다가 내던지고 제 입을 벌려서 너의 물을 신나게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분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용서하라고. 근데 자, 이 친구의 마음속 안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8조입니다. 아직 안 했어. 8조입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야, 너는 다른 조를 이야기하지. 자, 여기 이렇게 하면 탈락인 겁니다. 같은 조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를 향하여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엔 한 번이니까 봐주도록 할게요. 다른 조를 향하여서, 아니지, 그러네, 여기가 다 같이 아멘 해야 됐었네. 맞아, 그러네, 한 명만 맞은 거였어. 한 명만 맞은 거였어. 맞습니다. 전사님이 헷갈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똑바로 큰 목소리로 해줘야 방금처럼 난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또 연습 게임으로 아직 4가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자, 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젤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주신 젤리가 오늘따라 촉촉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너무 반들반들하게 뭔가 묻어있는 젤리를 보면서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 위에 그 젤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내 입에서 나온 건데. 야, 전사님이 장난이 심했다. 장난이 심했어. 자, 그런데 저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친구는 1조입니다. 1조에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8조 이거 지한이 살짝 불안불안한데. 그래? 좋아 잘했어. 근데 전사님 방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을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왜 하온이도 나중에 한번 해줄까?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느 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느 날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율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마치 강목이 춤추는 것처럼 삐걱삐걱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삐걱삐걱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찬양팀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친구들 중이었습니다. 찬양팀이 아니었습니다. 자, 삐걱삐걱 춤을 추고 있어서 그 친구를 보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선이 생각해도 웃기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찬양팀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장난치면서 하냐고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분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하라고. 야, 용서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분노하니? 야, 너네들 다 회개해야겠다.
용서하라고. 근데 저의 마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1조입니다. 저는 1조입니다. 있었습니다. 죄가 좀 늦었는데 자 2조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2개의 이야기. 아유, 참 반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겨울 수련회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겨울 수련회 때 종이컵을 열심히 쌓고 있었습니다. 자, 종이컵에 물을 어떻게 부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 소감문에 적었던 거예요. 자기가 썼는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에 물을 부으려고 할 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물을 붓게 되어 종이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고. 그런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게? 용서하라고. 저는 이거 또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줘내야겠다. 저는 4조입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자, 늦었죠.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게임하고 남은 조는 점수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사님이 오늘 한 이야기는 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다 싶으면은 회개하세요. 야, 그거는 아니지. 그건 연습 게임이잖아. 자,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교회를 오기로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늦잠을 잔다고 해서 교회를 같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안 왔는데 게임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2조입니다. 저는 2조입니다. 야, 민수야, 너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어갈게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하는데. 자, 근데 전사님이 생각보다 게임 시간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조와 8조를 제외한, 아쉽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1점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역동적인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멈출 수 있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금 게임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아멘을 외칠 준비를 하고
멈추세요를 준비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준비했던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고난 앞에 있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을 때 멈추고 돌이키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 지금 돌아와야 돼. 너 지금 멈춰야 돼.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 카드는 쉽게 내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과 또 활동을 통하여서 생각하였었던 멈추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하고 그 사실을 피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